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물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 그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주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질 때에 산제물로 바쳐지는 놀랍고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며 이제 임박한 종말과 심판과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을 대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시대보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특별한 시대 주의 특별한 성도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선한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이 싸움에 앞장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갈리오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아버지 하나님 시류에 둥둥 떠내려가는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 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온갖 갓난 신고를 믿음으로 이겨내어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말씀의 능력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로 하나님, 저희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듭난 성도를 오늘 주님 전에 부르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따라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한번 활활 불타듯 하나님, 불타는 성령을 체험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불꽃이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를 불태우고 지역사회를 밝히고 죄로 죽어가는 세상 백성들에게 새롭게 믿음으로 소성되는 은혜의 역사, 모든 연단을 통해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역사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흥황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로 나타날 때에 이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한 이 서울특별시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각성하고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기서 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완전히 다 제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질병의 소식은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반드시 하나님 손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성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더러운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모든 위세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절망하던 심령들이 새 소망으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시대의 시운소 같은 이 제단 삼아주시고 성전에 비어있는 자리가 돌아와 성전을 채우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과 그 성호를 찬양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온 세상 온 누리를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의 모든 지역사회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선포를 마음에 되새기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름처럼 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놀라운 그 상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하셔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참으로 위태로운 이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극복하여 온 세상에 빛나는 대한민국, 또한 통일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권을 출범하게 하셨는데 이 새로운 정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며 인류 공존 공영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시련과 모든 혼란이 오히려 새롭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도약하는 그런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화 위복의 축복도 이 나라 위에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찢기고 갈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로 통합되고 한 마음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뿐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온 세상 열방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는 대한민국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 수 없는 재난에 휩싸인 저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저들이 속이고 감추려 해도 백일하의 모든 진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을 구하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권 위에 부여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 공산주의 김정은 세습 독재의 모든 우상의 재단이 타파되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통일의 역사가 북한 전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투쟁하는 그런 선한 양심이 우리 북한 동포들 사이에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싸워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북한 땅 전역을 뒤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산과 바다 모든 열린 길마다 출애굽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많은 우리 동포들이 저 지옥의 땅을 탈출하여 자기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나님, 남북 통일의 시초를 하나님 손으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반드시 금생에 우리의 실존하는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속히 이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저들의 직장과 재산, 건강 모두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회개의 역사, 치유와 변화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구멍난 곳은 메워주소서. 어두운 부분은 밝혀주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 안에 감사와 찬양의 옷, 의와 평강의 옷,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보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네. 전 여기 여기 서 있으면 금방 느껴요. 날이 더운지 어떤지 금방 알아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가 지루하고 졸립고 그렇게 되죠. 몸과 마음이 늘어져서 그래요. 좀. 그렇죠? 아니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아니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몸과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이완돼서 그래요. 날도 덥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정과 진실로 드려져야 되죠. 네. 네. 그럼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이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1대1로 예배의 주체자가 돼야 돼요. 목사한테 의탁하지 마세요. 예배를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의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고 또 기도의 응답 받고 예배의 주체자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성도가 예배자라고 그랬죠? 네. 예배자는 성도다 그랬어요. 이상한 소리는 제 손목에서 났는데 제가 또 예배를 시작부터 약간 자궁을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좀 크게 뜨시고 몸도 약간 릴렉스 하시고요. 고개도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다 표정이 다 굳어져 계세요. 예, 어디 말씀해 보시라니까 내가 듣나 어디 보자 그런 표정이면 안 돼요. 그냥 말씀 앞에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달려가야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써서 좀 애석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죠? 막 달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이렇게 하냐면요, 성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참 이게 성도들에게 딜레마예요. 참 어떻게 이해되기가 참 애매한 그런 건데
우리가 성도 됐다고 하는 증거가 사실은 성령이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하지 못해요. 성령이 무엇인지 깊은 경험도 없거나 있다 해도 가물가물하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말로는 그래도 실제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자꾸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지 않거나 지루해지거나 의미 없어지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각성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중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령께서 과연 어떤 존재로 내 안에 거하는지, 그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지금 그 관계의 정도가 상인지 중인지 한지 전혀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자세히 나오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한 줌 흙을 빚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코에다 뭘 넣어주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성령이 사실은 그 안에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을 내 삶이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앞장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나의 존재의 부속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실제는 뭐였죠? 성령이 Holy Spirit, 루아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의 나된 본질이었어요. 근데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하시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시죠. 뭐예요? 자기가 성령을 부어주어서 만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 책임져야 될 어린 양들이에요. 다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을 억누르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끌도록 인정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전도의 삶을 그래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는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악행을 한 자든 누구든 가인이든 아벨이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어떤 자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게.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쫓아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의 뜻이에요? 내가 감동돼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일을 등한히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약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아, 성령이 그런 거였구나, 그래요? 네. 이제 점점 말이 길어지고 하면 지루해지겠죠? 네. 이 지루해지는 것과 여러분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기억을 되살리면서 과연 그렇다면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성령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성령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죠?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도 아시는 분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을 뭐로 표현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무소부지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영원불멸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모든 능력의 최고봉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가 성령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능력의 최고봉을 우리가 성령에서 찾습니까? 성령에서 안 찾잖아요. 그렇죠? 성령에서 안 찾죠? 성령이 뭔지도 잘 몰라요. 성령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성령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 바라봐요? 세상 권력에 굴종하죠? 세상 능력을 이루고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취한 자들이 우월한 자가 되고 성취하지 못한 자들이 지배받는 구조가 세상인 거예요. 자, 이 모든 잘못되고 왜곡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 중심으로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인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 충돌되는 모든 선한 싸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마지막에 심판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거예요? 빼앗긴 성령의 능력을 되찾기 위한 수복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막연히 성전에 나와 예배나 드리고 주일날 헌금이나 하고 목사 말씀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신앙생활 신앙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어떤 존재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왜곡시킨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수복하기 위한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파송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전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싸움에 전투하는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쟁의 최전선에서 졸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아이고 빨리 좀 이 시간 지나가 버리지. 뭐 어떻게든 내가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들은 있어요. 그런 신락 같은 믿음의 끈은 붙잡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세상에서 날구기는 전사들도 그냥 보이지 않는 적에게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그 이근대위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의용군으로 참가했다가 총 맞고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총을 맞은 건지 파편에 맞은 건지 몰라도요. 그렇게 날구기는 그 전사도요. 비유로 말씀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싸움이 지금 어떠해야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우고 훈련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눈 부릅뜨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방을 경계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하며 사주 경계를 해주면서 전투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실탄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전의 실탄을 빌려서라도 쏴야 돼. 내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널브러진 시체에서라도 칼을 빼서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 능력이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는 이상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로 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총이라는 의미. 우리의 갈구하는 심령이 바로 성령이다. 은총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양상이 각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은총은 어떤 거예요? 나 개인의 삶에 필요한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대부분 어떻죠? 나는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좀 절제해야 되는데 저거 너무 과한데 저거 영양 과잉이야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은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삶에도 유익한 걸 내가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할렐루야.
우리 그동안 이런 은총을 누려보셨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삶에도 유익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리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을 진리의 영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세상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진리인 겁니다. 세상은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거부하는 비진리가 참 진리와 더불어 계속 각축하는 사이에 세상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조성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모습들은 어때요? 참 진리와 비진리가 두 가지가 혼합돼서 만들어진 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빛과 어둠이 어때요? 동시에 공존하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 빛만 존재하면 어떤 일 벌어지죠?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인 거지. 세상은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둠만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옥인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데, 빛과 어둠이 바로 참 진리와 거짓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요? 바로 진리다. 진리. 우리가 진리인 줄을 알게 하고 진리의 길을 쫓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의 의지와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대로 이끌림 받는 이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진리를 위장한 거짓 진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참 진리,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이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다 공통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충돌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속에 다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죠? 양심과 뭐로 인식하죠? 양심과,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양심에 찔림 받는다 그러잖아요. 양심을 이야기해요. 양심.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요. 알고 있어요. 그건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 많이 노력하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하나의 가치예요. 그런 가치남아 인간 속에 있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아, 맞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구현되지 않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 이 성령이 구현되느냐, 구현되지 않고 내 안에 그냥 파묻혀 있느냐, 그 차이일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난 속에 이 힘든 인생을 승리로 장식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시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인지 비성도, 비진리 다 필요 없고 모든 피조된 인간 속에 다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을 시작한 성령이 과연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자, 성령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너무 상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3장 4절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 천지 창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지를 만드신 게 누구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다. 또 두 번째로 또 이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분명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또한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감동 여러 가지를 받죠. 세상 일에 많은 감동 받습니다만 진정한 감동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AD 시대, AD 33년 동안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은 어떻게 움직이셨나?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 탄생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죠? 뭐로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행위가 바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두루 사방을 다니시면서 뭐 하죠? 기적을 많이 이루세요. 많은 기적을 보이시죠. 5병이요 7병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다 일으키시고 다 하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세례를 받게 하신. 그동안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성령께서 세례를 주실 때 그 세례가 어떤 세례죠? 성령의 불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받게 하는 행위가 뭐에 있어요? 관습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해놓은 율례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어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지 않아도 성령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통해 뭘 느꼈죠? 성령을 느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성도들이 뭘 만들죠? 초대교회를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렇다면 성령의 본체이신 주님이 떠나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냐? 성령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행사하시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 안에 숨은 양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성도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런 말씀을 다 통해서 들을 때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공통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성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성령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현하는지에 대한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있어요. 자, 우리가 비유를 얘기할 때 우리 예전에는 펌프질 많이 했어요. 집집마다 그 수도가 있지 않은 곳에서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공동수도 비슷하게 해서 이 펌프에 물을 퍼먹었어요. 우물에다가. 그때 온물에 그 펌프를 꽂고 물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끌어올리는 파이프에 있던 물들이 다 가라앉아 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자,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는 뭐냐? 성도들도 다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왜? 끌어올려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성령의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할까에 대한 마음이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마중물을 통해 깊은 온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본래의 성령이 나를 통해 믿음을 통해 어떻게 돼요?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이 넘치는 성도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흘러넘치지 않는 세상 공동체에는 절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잉태하는 일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 생기지 않습니다. 세례받지 않습니다.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잉태를 믿습니다. 기적이 벌어집니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고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증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전도로 증거할 수 있죠. 맞습니다. 또 뭐로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진정한 희락이 있어요. 온유합니다. 자비, 양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절제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로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성령 충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 항상 뭔가 우울해.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부정적이야. 사는 게 힘겨워.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난 그렇다면 겉사람의 크리스찬이에요. 속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만드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위로와 기쁨, 은총 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십자가의 길이고 무엇이 세상 길인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될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삽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대로 사십니까?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기대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원망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고 내가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됨은 뭐예요? 내 안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별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지, 이게 멸망의 길인지, 이게 화평의 길인지, 이게 분쟁의 길인지, 사탄의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이제는 믿음 안에 열매 맺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으셨어요? 도전해보고 싶으셨어요? 아니,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20-30년을 들어도 성령은 나하고 좀 상관이 없어 보여. 난 그냥 점잖게 예수 믿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러고 이렇게 살아왔어. 그게 능력이야. 성령 충만을 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아침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기도 먼저 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바로 나의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행복과 희락과 화평으로 넘치게 하는 첫 길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눈 뜨자마자 그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신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라. 성경 말씀을 배우라. 우리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나요? 성경 말씀보다 세상에 무엇인가 재밌고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뭔가 아주 유용한 팁을 많이 주는 거, 그거 자랑하고 그거 많이 수집하죠. 여러분 주머니마다 가득가득 찼어요. 그게 심심풀이 땅콩입니까 그게? 이거 무슨 팁이야? 뭐 팁소리 왜 이렇게 많이 지내주는? 옛날에는 팁하고 무슨 뭐 어디 음식점 가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주는 그게 팁이로 알았지. 뭐 무슨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무슨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그 쓰잘데없는 팁 다 내려버리세요. 다 쏟아버리세요. 그 그릇 다 비우세요. 주머니 탈탈 털어 다 비워버리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팁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성경 말씀 배우는 일에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한 서너 구절 하다가 한 페이지 하면 다 나자빠져 뒤. 지루하다 그러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고 무슨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그러고 무슨 우리가 성령을 찾고 능력을 의탁합니까? 어떻게도 이거 우리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 영양소 못 먹으면 우리 말라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필수 영양소 주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뭐예요? 나의 영과 육의 영약이에요. 영약. 큰 놈들이 세상 영약 취하려고 돈 쓰지 마세요. 어리석게. 이 영약을 주셨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도 자꾸 받아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라. 또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세상 팁 다 버렸죠?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의 팁을 찾아가셔야 돼요. 회개하고 세례받게 된다. 저희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내 보이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흥하고 내가 기쁨으로 넘치고 나된 거를 위한 걸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33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을 이제 근심시키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근심케 하는 겁니까? 성령을 왜곡시키는 것.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우리의 행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해서 봉사했지만 그거는 나의 안위, 나의 영달, 나의 자기만족을 위한 헌신이었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성령은 어때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곧 성령을 근심케 한 일이에요. 바뀌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왜 헌금을 드리고 왜 정한 시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받고 뭔가 회복된 모습으로 바로 나가서 막 싸우죠. 막 싸워요. 소리가 여태까지 안 나요. 자, 저기 또 아침에 배터리 갈아놓으니까 또 띵띵 소리까지 나요. 나 거기까지 그거 조정하는 건 몰랐어요. 시계추가 움직이기 위한 것만 했어. 처음 듣는데. 저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네, 신랑말 각성시키는 거지. 얼마나 성령과 함께 하는 것들이
주여. 10년 동안 난 몰랐는데. 그냥 시시콜콜한 모든 것까지 우리가 촉수를 세우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게요, 정말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하고 진짜 깊이 사려 깊게 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한번 깊이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영향이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어떻게 교회 자체가 뒤숭숭해지는, 성령을 그지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주님 앞에 나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순종하며 멸시치 말라. 바로 이게 뭐냐?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성령에 순종하라는 얘기와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 연결되는 의미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뭐죠? 또 다른 의미의 멸시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행위를 이제 경계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포자기 해버려요. 아이, 그건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인 거야.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나의 루틴이라, 요새 루틴이라는 소리 많이 해요. 내가 정해놓고 지켜나가는 어떤 룰, 규칙이 있어요. 세상의 규칙은 기가 막히게 지키죠. 그 규칙대로 쫓아가 버리면 그럼 나도 편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이 정도로 마감하고 이 정도로 만족해버려요. 대신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인정받기는 한데 의탁하진 않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이걸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위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루틴을 쫓아가고 내가 갖고 있는 팁을 활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우선으로 그 성령님을 위해서 그 성령님의 모든 걸 집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제가 오늘 이만큼의 7장의 원고를 준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설교는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설교였어요. 저는 믿습니다. 아,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셨구나. 사실 제가 준비한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얘기예요. 근데 오늘 실제 선포된 말씀의 내용은 어때요?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조금이라도 성령에 대한 본질을 깨우쳤다면, 또 성령을 각성하셨다면, 성령의 각성대로 변화를 이제는 결단하셨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이제 성취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하게 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로 깨우치게 하셨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생활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순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성 드리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추운 밤 지나고 동툰다. 환한 빛 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시고 다 따르라 화평왕. 모든 밤 지나고 동툰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툰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툰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 것 같고요. 그죠? 7월 첫 주예요. 그날 우리가 또 우리 김 집사님 장로장립식이 그날 예정돼 있어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김기롱 집사님은 그걸 위해서 또 준비하실 내용들 하나하나 준비에 착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남았으니까. 저도 또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6월달 기도 인도자 공지가 돼 있죠. 그거 기억하시고 순서 잊지 말고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화남이 권사님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하시고 오늘 여러 바쁜들 때문에 마침
못 오셨어요. 성전에 못 올리신 것 같습니다. 김정상 전도사님 오늘 사실 기도 인도 순서였는데 오늘 또 사정으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도 순서인데 못 나오실 경우는 미리 사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다른 분으로 대체하시거나 제가 기도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령을 깊이 각성할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능력을 보이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와 함께 찬송가 62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헌금기도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둡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소용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또한 이제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의 전으로 올라올 때 귀한 예물을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주의 백성들로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비치는 빛이요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널리 베풀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620장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일어서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이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유통 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과
그 능력의 역사에 감동하여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세상으로부터 과연 주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담대히 앞장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남천교회 성도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코로나19 막바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모든 의료진들 그 노고 그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